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하십니까? 학교 다니면서 시 한 편씩은 다 써봤죠, 그죠? 근데 시 쓰는 것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려워요. 그냥 글을 많이 길게 쓰는 것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시는 이 함축적인 단어 또 짧게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시 한번 써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는 천재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시들을 암송하기도 하죠.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 이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할까?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시? 시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어떤 시를 좋아하십니까? 예? 뭐 진달래꽃. 예.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예. 그거 굉장히 많이 좋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 원미산에 진달래 축제가 있고 진달래꽃이 있어가지고 그 의미가 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보기가 역겨워라고 시작하는 것들. 또 어떤 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할까요? 서시. 그래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대표적으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과 윤동주 시인의 서시, 이것을 아주 가장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인 윤동주가 서시를 쓴 때는 언제냐면 1941년 11월 20일이에요. 이 원문이 이렇게 사진에 의해서 많이 우리에게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지에 쓴 원문, 서시에 대한 원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윤동주는 자신의 인생이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서시라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제가 2018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에 있는 제1대한기독교회 관서 지방에 신년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을 방문하게 됐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거기 교수로도 있고 또 후배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개할 것이 있다, 그래서 동지사 대학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에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 그 시비가 있는 거예요. 일본 땅에. 너무나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 시인 윤동주, 대부분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각모를 쓴 윤동주 시인의 사진을 보게 돼요. 이 윤동주는 1943년 7월 14일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가 돼요. 그리고 1945년 2월 해방을 보지 못하고 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둔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이렇게 추적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김응교 교수님이라고 숙명여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예요. 책을 많이 펼쳤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그런 짧은 생애지만 그 생애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윤동주 시인이 감옥에서 있었던 큐슈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 이 형무소에 이 윤동주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써놓은 그 글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글들 중에서 어떤 글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 성서를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이게 일본 형무소 간수가 이 윤동주 시인을 감시 감독하면서 쓴 그런 글이에요.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최고의 삶의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조국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 것, 그것이 그의 시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생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단어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 부끄러워, 이 말은 같은 헬라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 문맥을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메시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된 것,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 의미죠.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지만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한 선지자, 실패한 메시아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 다가 사입이라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들, 신실한 유대교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그들이 전파한 복음은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누구냐?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뼛속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사실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 그 확신이 사도 바울 속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혹시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내 모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사역, 가치가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로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한 거고, 이제 디모데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은 2000년 전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들려줘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산소와 햇볕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값없이 주어지잖아요. 공짜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산소와 햇빛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햇빛이 없고 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대수냐? 그거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와 햇빛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함으로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권면은 뭘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며 또한 주를 위해 고난도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받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당당히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라고 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해서 고난도 너가 받으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남도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영적인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너의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하게 말할 때 그거 참 애플파이 같네,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요. 미국의 가장 커다란 도시 뉴욕의 그 다른 이름은 바로 큰 사과, 가장 큰 사과. 뉴욕의 도시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과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 사람의 헌신과 영향력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파로 존 체프먼을 그린 그림이에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가게 되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힘든 게 많잖아요. 왜? 황무지 같은 땅, 개척되지 않는 땅, 그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의 공급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종종 지진이라든가 건물이 무너졌을 때, 붕괴 사고 때, 그럴 때 뭐 한 달 있다가 이렇게 구조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물을, 빗물이라든가 어떤 물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끝까지 살 수 있었다,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게 돼요. 그런데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깨끗한 물을 발견하는 것 참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배를 타면서 오랫동안 왔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대륙에는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이게 물갈이 때문에 배탈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쩌다가 사과나무를 발견하고 그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었더니 이 배탈,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존 체프만이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체프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과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존 체프먼이 이렇게 사과 씨를 뿌리고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신대륙에 정착한 후손들이 이런 물로 인해서 복통이 일어나지 않고 또 사과 주스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시간 나는 대로 모든 곳에 다니면서 이 사과 씨를 뿌리고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미국 사람들이 이 존 체프먼을 조니 애플시드, 미국의 사과왕,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다 그래요. 아무런 대가 없이 평생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사과를 심었던 그 희생과 그 모든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찾아본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존 체프먼. 그는 지금 자신의 삶도 힘들지만 사과 나무를 심어서 사과 열매를 거둬서 사과 주스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배고픔도 해결하고 모든 물로 인한 갈증들, 이 복통을 해결하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이 일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쉽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좋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지. 복음 전하는 것이 쉽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사명이 되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이 복음은 반드시 전파돼야 되고 이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내 눈에 복음의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존 체프먼이 끊임없이 사과씨를 뿌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그들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왜 왔어요?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선 땅에 발을 내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선 땅에서 복음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리라.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우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남프랑스의 프로방스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이 남프랑스에 있는 프로방스. 아름다운 꽃들로, 아름다운 숲으로 우거진,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행할 때 가보고 싶은 프로방스. 그런데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원래 프로방스가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프로방스는 황무지.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 땅을 떠나요. 너무나 힘든 땅, 황무지 같은 땅, 그게 바로 프로방스예요. 그런데 그 프로방스가 아까 사진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산천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가 쓴 책이 있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 동화책이고 4,000단어에 불과한 단편이에요. 이 책에 보면 황무지 같았던 프로방스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은 프로방스로 변화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프랑스, 이 프로방스라는 이 황무지, 이 땅에 부페라는 양치기가 살고 있어요. 이 황무지 속에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30마리, 40마리 양을 치운 이런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패의 양치기가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의 자녀도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황무지 같은 이 프로방스 이 땅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은 다음부터 이 부피에는 하루에 100개씩의 도토리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 나무를 심게 돼요. 그런데 이 10만 개 중에서 단 2만 개만 싹을 틔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개는 싹이 트면서 또 다른 벌레들이 갉아먹고 바람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꺾이고, 그래서 만그루만 남아요. 성공률 10%. 그래도 이 부패는 끊임없이 도토리를 또 심는 거예요. 나중에는 밤나무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4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양치기, 부피해의 40년 동안의 그 헌신을 통해서 황무지가 떴던 이 프로방스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처럼 숲이 우거진 그런 동산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물소리가 끊이지 않고 채소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은 그런 도시로 탈바꿈한 거예요. 오랜만에 이 프로방스를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 여기가 프로방스가 맞냐고. 부피에는 말합니다. 예전에 프로방스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프로방스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척박한 땅, 헐벗은 땅,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난폭하고 거칠어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다 떠나는 그런 땅, 이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에 부피에는 풍요와 행복이라는 열매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씨앗을 열심히 심는, 그리고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부피에라는 양치기가 심은 것은 도토리가 아니라 바로 희망이라는 씨앗이죠. 그렇습니다. 작은 씨앗이 사막을 숲으로 만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복음이라는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30배, 6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바꾸고, 저 지옥에 갈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씨앗, 그 씨앗이라고요. 그죠? 오늘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존 체프먼이 미국의 신대륙 개척 시대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과나무를 심은 것처럼 부피에라는 양치기가 황무지가 떴던 프로방스에 끊임없이 도토리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권한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황무지를 최고의 여행지 프로방스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고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40여 년 전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경제적인 여러 가지 풍요 속에서 다시 척박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씨앗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에 아멘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